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7번째 도피처인 십황무지 수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이 수풀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려운 도피 생활에서 요나단의 위로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3가지의 영적인 선물을 허락하여 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 17절 전반부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내일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네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이 3가지 영적인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과 같은 이러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힘있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충 의지하지 않고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파급 효과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체질화가 된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일상에 배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요건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고 믿음이 없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정신질환 중에 의처증과 의부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배우자를 보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의심하는 정도가 거의 신앙의 수준과 가깝습니다. 이 병은 아주 치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절대로 자신의 병을 자신 스스로 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전반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치료가 힘든 병이 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중에 2-3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 주로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고 실수나 잘못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들 중에서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셈이 많고 독점적인 사람 중에 많고 심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특히 억압적이나 편집증적인 부모와 그러한 형사들처럼 자녀의 허물을 캐고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처증, 의부증에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되고 믿으면은 천국이 됩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한번 믿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데, 남편을 전적으로 믿는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사랑의 수은주가 점점 올라가서 진심으로 우리 남편이 무엇을 하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너무나도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라고 걱정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믿지 못하는 아내의 경우에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간 건가? 어디로 샜나? 누구를 만나나? 오만 가지 추측을 하고 그 추측대로 믿습니다. 사실보다 꿈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내 육감은 아무도 속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육감을 지나치게 믿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외면해버리거나 짜증부터 냅니다. 이 얼마나 서로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확립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낮은 심령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고이는 것처럼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질그릇 안에 그 보화와 같이 담겨져 있을 때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는 것이 금 그릇 속에 돌을 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 그릇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은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은 완전히 죽고 그런 완악한 마음은 죽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침한 밤이 지나 유쾌한 아침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수많은 축복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 같이 우리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도피 행로 중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도피의 그 도망의 길에 있었지만 오늘처럼 위험에 처했던 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인들의 고자질로 인하여서 사울의 손에 지금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다윗을 쫓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급히 돌아와라 라는 전갈을 주고 그 전갈로 말미암아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도피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지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방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로와 도움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것들에 걸쳐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살면은 다윗과 같이 아무리 힘든 상황 중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일은 우리도 다윗보다 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넘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날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인 것이죠. 살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탈감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처럼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이러한 자신의 어리석음은 나약함을 증폭시켜 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이런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야, 부모 형제도 다 필요 없다. 친구도 소용없다. 자식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진리를 마치 발견한 양 다음과 같이 열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실망시킨 그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소용의 대상으로 뭐 또 소용없어 라고 할 때 그 소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소용이다라는 소용의 그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적절한 때에 이용한다라는 말이 소용입니다. 적절한 때에 이용한다. 그처럼 적절한 때에 이용해 먹는 것이 형제일까요? 적절한 때에 이용해 먹으려고 친구를 사귀었고 적절한 때에 이용하려고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용하려고 자식을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형제도 소용없어, 친구도 소용없어, 교회도 소용없어, 뭐 자녀도 소용없어라는 말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소용 있는 친구가 될지언정 그 친구를 소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용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지언정 교회를 소용의 대상으로 삼는 아름답지 못한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누구는 소용없어라는 말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수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형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형제를 불신하는 말을 해야 하는 자기의 모습, 그것들이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친구가 나를 외면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를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약이 생기고 놀라운 새로운 새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한 가지 허물만 나오면 그것을 완전히 그 한 가지 허물만을 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99가지의 좋은 것과 선한 것과 착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가지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99가지의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어도 99가지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할지라도 먼저 내가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직장이 나를 버려도 수십 년간 몸담은 그 직장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몸담은 수십 년의 생애를 소중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신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그 뜻을, 그 길을 믿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행복의 원인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러한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주변 사람에게 있다는 그러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더라도 너무 걱정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큰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고 상실감 또한 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진 내 소중한 생명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셈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어떠한 경우에도 내일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낙심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안 될 수도, 실망스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날마다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확신하고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항상 주님을 중심적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가 끝에 한 주의 마지막에 이르러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 어떤 것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고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